작년 1월 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일평생 동안 누구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사시던 분이에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화를 내지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인생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병이 좀 있으셨어요. 당뇨가 오래되셔서.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비 때문에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맙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 아내하고 자식이 있어서 참 고맙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 말 잘 듣고, 저희 아버지 유언이 그거였어요. 아내 말 잘 듣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주려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내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이 유언이 될 거라고는 아버지가 왜 늙으셨나 보다, 나이가 드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유언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인생이 무엇일까? 왜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지금은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뭔가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영원하게 소유하거나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불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그것을 상실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인생이 왜 사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인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 그건 그냥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죠.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이 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사는 인생.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은 살아드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 작은 것이라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 평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돌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은 살아드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시대의 각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사용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특성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특성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너무 씩씩하게 그의 능력으로 다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필요하면 그때 나오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지혜도 있어서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씩씩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딱 특징은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빌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가 능력 있어 나를 좀 도와줘.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빌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를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를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 살았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제가 최선을 다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쁨의 그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개발, 자기의 능력 이런 거 아니고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자아의 신, 제일 무서운 신이라고 그랬죠. 자신. 자신을 마음에 넣어놓고 하나님도 그 나를 위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포장은 멋지게 해놨죠. 꿈, 비전, 소망 포장은 멋지게 해놨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의 욕심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멋진 말로 꾸며놨을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 없음, 난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전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표대가 아닌 자기가 세워놓은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의 핵심은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는 그곳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놀러 가라, 그냥 거기 가봐가 아니고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앞서 전쟁하셔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뒤에서 미는데요, 이들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의 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가나안 백성을 그 땅에서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과 공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시대를 맞습니까? 사사의 시대.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하여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성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인류의 가장 죄악된 성이라고 불렀던 그 성과 같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타락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어요. 죄책감도 누리지 않고, 죄책감도 없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면,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되 하나님을 시험하되 말씀으로 스스로 자위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어버리거든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성도들이 타락하면요, 거기다가 성경까지 잘 알으면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소견에, 그들이 보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사의 시대. 그런데 룻기를 가니까 이 사사 시대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 2세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 바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완전하게 타락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7족이 그 땅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심으리라. 마치 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었더니 그 땅에 그 좋은 나무가 심어놨더니 그 땅에서 그 나무가 또 썩고 그 나무가 또 타락하여서 그 땅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뽑지 아니하시고 그 나무가 그 땅에서 올바로 햇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나무를 가지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땅을 관리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 땅이 이미 점령됐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 비록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 그 땅을 관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땅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준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제사장이면서 그다음 선지자면서 사사이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고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이유는 사무엘의 역할이 왕을 세우는 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가서 제사장이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부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무엘이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 가문을, 사실은 엘리 가문, 아론 계열의 엘리 가문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엘리 가문을 다 진멸시키고 그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룻기에 보면 이미 예비시킨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백성들이요,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요구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곧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재판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무엘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방인처럼, 이방의 왕처럼 우리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 왕을 세워주소서. 자, 지금까지 전쟁은 다 누가 수행하셨어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수행하시고 마치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서 언제나 그 전쟁을 수행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보다 이방 왕을 보며 이방 왕처럼 우리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 왕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속상해야 하니까 네가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더 속상하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줘라. 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첫 등장부터 준수하고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 관한 항상 설명은 외모에 관한 것이에요. 리더십이 뛰어났어요. 마지막 전쟁 외에 전쟁에 패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딱 그 왕이에요. 전쟁 잘하고 리더십 있고 통치 잘하고 초대 왕으로서 큰 잘못 없이 국가를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그건 사람의 평가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15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며. 후회한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후회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후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잘난 왕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 없고, 사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삶의 의미 한 조각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저 세월을 산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하고 산 사람으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실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겼던 사명을 사울이 감당을 하면서 2번 실수를 하고, 다윗도 2번 실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반응을 해요. 자, 이게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그가 잘 아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2번 다 승리한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 2번 다 사울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긴 전쟁에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목적은 전쟁을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전쟁은, 블레셋과 아말렉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 땅에서 그냥 진멸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두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 어려움을 다 없애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고난과 그 적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뚫고 갑니다. 나는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주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갑니다.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나라는 나중에 다윗이 다 점령합니다. 다 믿음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군사력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다 점령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군사력으로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오히려 그들은 더 부강해집니다.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성도가 그들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기고 나면요, 오히려 적들은 그 다음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이 나갔다가 더 큰 무리를 들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자, 사울이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사울은 2번 다 승리합니다. 결과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기뻐하지, 의미도 없으세요.
의미도 찾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서서히 쳐내려오고 있고 급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 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 안 노는 거야? 빨리 제사 드리고 나가서 내가 하면 되는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통과하는 절차였던 거예요. 빨리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전쟁합니다. 이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에게 큰 복을 내가 주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셨다면 여러분 헛수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잃게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7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첫 번째 그 사건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은 첫 번째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해렘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사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꾸짖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죠. 사무엘을 향해서도 당신이 늦게 와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두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있죠? 사울 능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한 사람들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뒤에서 기다리시다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면 충전만 해주세요. 보조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 내가 할 수 있는데 방전되면 그때사 와서 충전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사울의 이 마음이 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는 요나단, 하나는 이시보셋, 역대기에서는요 이시바알 이렇게 됩니다. 요나단은 여호나탄, 여호와께서 주신 자. 이시보셋, 이시바알은, 이시는 남자란 뜻이고요, 바알은 바알신, 바알의 아들, 이런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아들, 하나는 바알의 아들. 전형적 혼합주의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두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에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알은 가나안의 토착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 가운데서 이들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둘 다 필요해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죠.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걸 한 거예요. 사울도 그 신앙이 그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들어있어요. 자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도 여호와도 아쉐라도 어떤 신이라도 나를 도울 수 있으면
나는 그 신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사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다스렸을 거예요. 통치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의미 없는 인생. 마지막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아들과 함께 한날에 그가 살려두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한날에 진멸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진멸이라는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오히려 자기가 그 진멸의 대상이 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주받은 자, 온 가족이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은 자, 사울의 가문은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해요. 큰아들보다는 둘째, 또 둘째보다는 막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족장으로 선택할 때 에서와 야곱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뭐 이러고 있었던 것 같고, 에서는 들판에서 정말 남자답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족장으로, 우리 눈에 볼 때 한 어떤 족장으로서 다스릴 사람은 사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사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큰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한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법적으로 능력이 있고 혹은 이미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막내, 둘째 이렇게 소외되고 뭔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야, 잘 따라와, 아빠가 다 보호해 줄게, 너는 아무 걱정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다 고난 가운데에서, 어쩌면 정말 쫓겨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내가 연약한데 상황도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에 이미 나는 집에서도 연약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의 그 마음에 자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이미 가장 연약한 자로 만드시고 그 마음을 비우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찾아오셔서, 내가 있잖아, 너의 마음에 나를 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요, 뭘 경험했냐면, 형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다윗은 양떼를 몰고 성실하게 밖에 나가서 이 양들을 돌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니까, 이건 조금 한글 성경에서 조금 번역이 좀 어색하게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6장 12절에 다윗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의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마치 다윗을 방탄소년단 혹은 NCT 뭐 이 정도의 아이돌처럼 예쁘고 미소년인 것처럼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렸고, 그의 얼굴은 그을렸고,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에서는 들판의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이 붉고 혹은
그을렸고 들판에서 사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크림 안 바르죠. 그냥 얼굴이 다 탄 거예요. 자, 목자가 만약에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정말 윤기가 좔좔좔 흐르고 그렇다면 그 목자는요, 틈나면 양 잡아먹고 그늘에서 쉬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목자는 땡볕에서 밤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드러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나고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눈이 아름답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용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눈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눈이 살아있고 이런 표현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고라고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죽는 날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엘리, 하나는 모세. 눈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되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연결.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눈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의 눈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잘 보이죠. 1.5, 2.0이어도 자기의 길만 보는 사람은 흐린 사람이에요. 진짜 시력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눈이 봐야 될 것을 보는 것, 소견이 아니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많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미소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체 그 히브리어 의미는 이거예요. 그는 보기에 좋은 사람이, 얼굴이 이야기가 없고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좀 여러분 익숙해지셔야죠.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캐릭터가,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얼굴에 피부를 가지고 성실한 자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그 다음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은요, 그 키 크고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싸움 잘하고, 다윗은요 오히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압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엘리압이 사무엘이 그가 보니까요, 그의 용모와 그의 키가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동일하게 앞에서 지금 사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의 용모와 키가 준수하였더라라고 하는, 엘리압이 딱 누구 타입이냐면 사울과 같은 타입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앞에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 타입은 이미 사울로서 충분하다. 용모와 키,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끌 왕은 이미 너희가 충분히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다윗. 그런데 이 다윗도 역시 두 번의 실수를 합니다. 밧세바의 사건, 사무엘 11장, 그 다음 24장의 인구조사하는 두 개의 사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살인,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곳에 그려지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비열하게 그려져요. 의도적으로 비열하게 그려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도요, 죄악을 저지를 때는 비열해집니다.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비열해져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그 우리아를 보내면서 우리아 손에다가 그를 죽이라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우리아는 오히려 충직하게 그려지고 다윗은 비열하게 그려집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 엎드려 회개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인구조사. 하나님 숫자를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들에게. 왜냐하면 숫자를 세는 그 순간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변할 수 없는 명제거든요. 왕이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가서 올라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군사의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배치가 나오고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숫자를 셌는데 오히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숫자의 7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왕으로서는 직권남용이죠. 직무유기고. 갓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회개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죄악은 결국 사울을 멸망으로, 자기가 헤렘하지 못한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의 온 가족이 죽게 되는 결말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악은 사실 사울에 비해서 훨씬 크죠. 살인죄, 간음죄, 직무유기, 아마 사형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 죄악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실수를 하나님은 그 성도를 진멸하고 죽이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성전을 지게 하고, 그 다음 24장에 그 7만 명의 그 군사를 죽이고 여호와의 천사가 섰던 아라우나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땅이 후대에 성전을 지을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도덕이나 그들의 어떤 영적인 혹은 육적인 능력,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성도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정말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의 깊은 곳에, 내가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울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두 사람의,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비교가 지금 우리에게는 삶에 심각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냐면 사울처럼 살기 원해요. 세상에서 멋지게,
폼나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사울은 맨 마지막에요,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사무엘에 가서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다윗 같으면 꿇어 엎드려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사울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변명이었죠. 그 순간에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함께 올라가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소서. 자, 누구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하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이 그때 그냥 떠나버리면 자기의 왕으로서 체면이 없었는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 제사까지 딱 맞춰져야 그 전쟁이 온전하게 끝나는 전쟁인데 사무엘이 와서 마지막 그 제사를 안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 체면은 좀 세워주고 가셔야죠. 하나님 나를 버리실 때 버리더라도 체면은 좀 세워주고 가십시오. 누구의 시선이 사울은 더 크게 느껴졌냐면 사람들의 시선, 또는요 사람들의 소리. 사울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악령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을 불러서 정말 그가 위로를 받았던 이유, 궁극적으로 사울은 무슨 병이 걸렸을까? 사울은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무슨 병이 걸렸냐면 그 사람들의 반응, 박수치고 자기를 환호할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향할 때는 마치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사울은 급격한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나 다윗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칭찬을 하게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는 뭐예요? 일평생의 목표는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서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급격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셔서 오히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는 게 오히려 정상일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박수치면 교회가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잘못 되었을 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박수를 친다면 교회가 그들의 입맛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비난했고 공격했고 언제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정말 존경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사울과 같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아요. 방향을 잡아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은 글쎄요, 심장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두뇌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마음이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장기와도 같은 것으로, 지금 우리 뇌가 하는 역할을 마음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를 보면 나오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23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이 머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말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온통 자기의 성공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으리라. 사람들의 그 눈빛을, 존경의 눈빛을, 그 칭찬의 소리를 내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도 잡아, 죽은 왕을 데려오는 것보다 산 왕을 잡아오는 것이 전리품으로 더 강한 거죠. 다 진멸하고 태우는 것보다는 은, 금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이만큼 다 성취해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뒤에 계시고 내가 다 하실 테니까 그냥 내가 부르면 그때 와서 조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풍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 소망 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내 안에 정말 무언가를 이룰 만한 용기도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양들을 칠 때, 그 짐승들이 몰려올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그 짐승들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는 창칼로 나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사실은 날마다 고백돼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돼야 될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조금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고, 교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비록 성도와 같이 교회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다면, 교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의 아픔과 실수와 어려움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다윗이 실수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 솔로몬을 사용하신 것처럼, 마치 다윗이 실수해서 7만 명의 군사를 이룰 때
그 아라우나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하나님의 성도가 비록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였을지라도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땅 자체가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왕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여러분들의 사명과 섬김의 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회중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에서 다른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왕처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땅을 다스릴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은 왕이 되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 꿈을,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비록 우리가 그 땅을 다 통치하기에는 비록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섬기고 있고 이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을 빌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채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일을 맡기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능력으로 그를 채워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연약한 자가 이 큰 일을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시온수 교회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일 하나라도, 한 평의 땅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토부,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 참 좋다, 잘했어,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만히 놔두면 그 마음에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밀어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특별히 오늘 교사로 서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내가 먼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은 절대로 선생과 부모님의 앞에서 그의 말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뒤에서
부모의 뒤에서, 선생님들의 뒤에서 실제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그들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은 정말 드물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